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세상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높고 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찾을 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이 귀한 이름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창조물들과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다가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인하여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1월 성신을 바라보며 숭배하기도 하고 산과 바다와 돌들을 신격화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피조물을 보며 창조주를 찬양해야 하는데 피조물끼리 비교하고 더 나은 피조물이 나를 더 많이 보호하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착각하며 피조물들을 숭배하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장 귀한 이름 예수를 보내주셨음에 감사하고 증거하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에 병든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속상한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습, 그 모든 상황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며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분들, 준비한 것을 펼치기 위해 애쓰는 분들,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수술하는 분,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의지 신앙을 주셔서 모든 상황에 맞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임마누엘을 더욱더 의지하는 두터운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는 명절을 마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없지는 있는지 헤아리는 손길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 또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의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늘 복된 소식, 감사한 소식,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헤아리고 또 안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들의 모든 수고의 손길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도, 입 벌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나오는 모든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오니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단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들로 물들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곧 진노의 날이 된다고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에게만 내려지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임을 스바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분량도 적고 구성도 단순합니다. 1장은 심판과 관련된 예언이고 2장은 구원과 관련된 예언, 3장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각 장별로 그렇게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시기적으로 요시야 왕의 시대이고 종교개혁 이전일 것이라 추정하는 시대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심각하게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스바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더 강조하며 속히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첫 절에서 스바냐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보통 아버지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할아버지까지 언급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증조, 고조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고조 할아버지로 언급하는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인지 아니면 그 당시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대까지 가문을 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큼 유명한 계보라는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의 족보가 맞다면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는 조카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 왕실 가문의 한 사람이고 왕궁의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다 상류층 모습, 유다의 지도자 계층의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은 계층, 나와 같은 고향, 나와 같은 혈연, 이런 것으로 눈 감아주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와 같기에 더 엄격한 기준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더 엄격히 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이나 구급 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교육받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정말로 가슴 아픈 교육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구조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이 소방 그 구조 교육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될까?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구해주는 것이 보통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지인, 내 가족이면 그만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만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지인은 더 뒤로, 더 나중으로, 결국 맨 마지막에 구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방관들이 교육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아무리 수술 실력이 좋아도 내 가족 수술은 내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냉철해야 할 수술 상황에서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정이 수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연습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가족들도 교육받잖아요. 소방관 가족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나 역시 다른 사람의 구조를 먼저 돕는다. 나는 맨 마지막에 나간다.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이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더 귀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여지는 수고 너머에서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락하는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응원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 가족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우선하도록
가족들이 많이 배려하잖아요. 전화벨이 울리면 즐겁게 웃고 떠들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잠깐 멈추며 또 배려해 줍니다. 옷을 입으면 의뢰 교회 가야 하는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가족들과의 약속을 다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기도 하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방해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디 목회자 가정만 그럴까요? 장로님들 가정은 안 그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가정이 이렇게 서로의 일과 헌신에 대해서 수고하며 희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그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나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준비, 이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일주일간의 그 준비가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그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겠지요. 중직자들, 항존직들의 가족들은 때론 희생을 요구받기도 하잖아요. 더 많이 충성하며 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받을 때도 있겠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보여지는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며 늘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는 따뜻한 축복의 언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몸과 시간과 생명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과 그 가정들이 정말 복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세심히 헤아려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넘치게 갚아주시기를 저 역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온 세상과 남유다를 향한 일반적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반복되는 심판의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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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 멸절, 멸절. 사전적으로 두 단어는 뜻이 비슷합니다. 모두 완전하게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섭리도 앞날을 향한 계획과 섭리도 모두 다 거두어 가져서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라는 거죠. 특히 뒤에 나오는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끊어버리다, 자르다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보통 언약과 관련된 단어와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보호하심을 주시고 언약을 끊어버리는 자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 멸절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4절에 나오는 그마림이라는 단어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앞에 표현처럼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잘못된 제사장들이고요. 그 이후로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그마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별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지붕에 우상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왕, 보통 그 당시 바알을 얘기하지만 앞서 바알을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암몬 족속의 국가 신이었던 밀곰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우상숭배의 죄악된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과연 이런 유다의 죄악들,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과연 다 없어졌을까요? 역사서인 열왕기하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볼까요?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23장 제목 자체가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라고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또 없애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11절부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태양 숭배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바락 지붕에 세운 제단을 언급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산당들을 말하면서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의 상당들이 옛적 솔로몬 때부터 이 밀곰 산당이 세워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없애려다가도 못 없애고 또 없애버려도 다시 생겨나는 이런 산당의 우상숭배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진노케 한 이유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바냐로 와서 이 모든 것을 스바냐는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표현하죠. 따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더 강하게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조금 넘어가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또다시 멸절을 말하는데 끝절 18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제 2장에 가면 회개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연이어 주변 열방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까 1장에서 봤던 표현 배반한 다음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1절에서도 수치를 모른다는 이 표현은 원래 단어는 찾을 줄 모른다, 구할 줄 모른다, 갈망하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3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과 구원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악행을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연이어 우리 11절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보세요.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저는 12절의 표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이 온유함,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갚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속상해도 그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곤고와 가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신앙을 소유한 자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의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럼 찬양 떠올려지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실 정도로 마치 우리가 엄마 품 안에 있는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면 하품하는 모습, 잠자다 미소 짓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좋잖아요. 미소 지으시고 그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여서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려놓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운내라. 일어서라. 찾으라. 구하라. 가까이 하라. 지금 스바냐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잖아요. 배반과 교만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혹여나 손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낙담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손 늘어뜨리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라.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아까 2장의 표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아,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와 늘 가까이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나라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3장. 해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